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암이래요. 그래요. 예? 암이래요. 죄송해요. 암이 아니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암이에요 라고 해서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 그 녀석 착한 암이네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착한 암이라는 것을 쓰는데 유사암을 착한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과 비슷하지만 암의 전 단계이거나 초기 단계로 비교적 그 완치율이 높은 암을 이제 뭐 착한 암, 유사암이라 하거든요. 뭐 갑상선,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대장 촌망대암 이런 등을 이제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권사님에게는 그런 암 종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 녀석 착한 암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수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검사를 했는데 확진을 받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런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닥쳤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구나. 이런 생각 100% 가짜 생각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거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에 믿기에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위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얼마나 자녀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이상, 아브라함도 한 25년, 이삭도 20년 불임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다윗 보실까요?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보십시오.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듯이 큰 녀석 암논이 그제 이복 동생 다말을 성추행합니다. 그래서
다말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도망칩니다. 다시 옵니다. 이 압살롬이 또 아버지 죽인다고 칼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아도니아라는 애가 내가 왕이다 라고 또 소리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 되고 아도니아 이 자식들 보니까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요, 심지어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설교 듣다가 3층에서 이 창틀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 막 웅성웅성 막 하니까 바울 나가 가지고 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살았다. 아유, 좀 이제 두고 놨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오, 이런 능력의 사도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봤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본 것만큼 얼마나 상처된 일이 있겠어요. 성도님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누구시더라 이래봐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열심히 할렐루야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는데 내 병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니 하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하는 것이지 네가 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한 건 아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어려움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거기에 어려움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두 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환경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이 절망에 두느냐, 소망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 42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낙심한 상황이었어요.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누가 힘내세요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한테 자기가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제 소망의 말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참 절망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요,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내 말이 있은 후에 이제 하늘 문이 닫혀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히가 뭐냐? 뭐 간이 저리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근데 이 간절히의 모습을 찾으려면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인가?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요 이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아합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거 없이 날이 좋아서 바닷가에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 만나서 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우릉 쾅쾅 소리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소리 안 들었어요. 이 빗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소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품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는 소망을 품은 채 올라갑니다. 두 번째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42절 보십시오. 42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왜 이 성경을 이렇게 묘사해 놨을까요? 그냥 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러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러면 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 해보려다가 목사님들 많이 이 배 통증이 와서 담 걸리실 분들 많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되실 것 같나요? 되게 안 돼요.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연하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나요? 잘못했을 때 무릎 꿇을 일이 많잖아요. 혼나실 때 무릎 꿇을 일이 많잖아요. 아니면 부탁하고 사정할 때 무릎 꿇을 일이 많잖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그 간절함이 말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도 간절함이 묻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간절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일 수 있어요. 태도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기숙사에 이제 같은 신학생이 총무로 하면서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총무들은 이제 시장에서 그런 반찬거리를 사갖고 오면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기숙사 회장하고 총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창고를 사고 오다가 딱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헬멧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지 끊는다고 하니까 이 신학생들 딱지 끊으면 막 3만 원, 막 얼마나 이게 커요. 그래서 운전했던 회장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뒤에 타고 있던 그 총무가 있어, 후배가 있는데 그 경찰한테 한번 봐줘요. 아이, 그냥 이거 그냥 한번, 그럴 수 있지, 한번 봐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회장님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뒤에서 한번 봐주시죠. 뭐 왜 그래요? 딱지 뜯었게요, 안 뜯었게요? 뜯었어요. 뜯었다고요. 같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한번 봐줘 이런데 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봐주더라고요. 안 봐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늘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이 엘리야의 이런 자세와 모습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린 경건의 능력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변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육신의 무릎을 못 꿇는다면 마음에라도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43절 보십시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산악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는 거예요. 지중해 쪽을 보라는 거였죠. 혹시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없대요. 다시 올라가라. 없대요. 7번까지 가라. 7번 만에 딱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8번 올라가라, 9번 올라가라, 10번 올라가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거, 그거 간절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면 될 때까지 요청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 게 간절함이죠.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건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소망 품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첫 번째 간절한 기도를 꼭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쪽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앞에 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이거 우리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고 타고난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맥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인맥도 없어요. 부모도 잘 못 만났어요. 학벌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야고보는 얘기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성격과 감정이 같았대요. 여러분, 이 18장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잖아요. 19장에 가서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노뎀나 말해서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을 못 내릴까요? 왜 비를 못 내릴까요? 똑같은데 그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이에요.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거라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밤 이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